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며 물어봐야 될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래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마지막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르는 낙엽만 봐도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 청소년기의 그런 시절도 있지만, 또 한여름, 또 청청한 또 푸른 하늘과 같은 그 청년의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청소년기, 청년의 때 지나면 이제 낙엽 지는 가을의 시기가 또 옵니다. 그리고 가을도 지나버리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그가 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그가 유언처럼 남기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을 정리하고 유언을 남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오늘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백, 안락한 의자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고백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고 고통이고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기쁨을 노래한다는 것,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모두 매 하나다 일반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고상한 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가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렸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는 기쁨을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또 잠잠하게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포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계속 강조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어 의심치 않고 내가 믿는다라면 주가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긴 하지만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에 우리가 참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받으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의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라면 고난을 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가 신실하게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한번 돌이켜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내 실수와 잘못, 내 아둔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한 그 의로운 고난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도 당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좀 내세울 만한, 생색낼 만한 어떤 내가 이만큼 희생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30년 동안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진력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다가오는 죽음 앞에 그가 올려드린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는 세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의 끝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다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파를 위한 싸움,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는 그 싸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지금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관심이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그가 오로지 관심을 쏟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가 싸워왔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들과 싸웠습니다. 복음을 어지럽히는 이단들과 그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자기가 관심이 있고 마음을 두는 것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쓴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이래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책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어나야 할 일은 어찌됐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인생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 마음 써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 그거 바꾸려고 너무 마음 쓰고 거기에 안달하며 그것 위해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어떤 일로 싸우셨습니까? 전혀 싸움을 하지 않는 분들이시지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투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그것이 선한 싸움이었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엊그제 싸우긴 했는데 그 왜 무엇 때문에 싸웠지? 생각나지도 않을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면서 가치 있는 것, 그것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다음을 위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영적 싸움,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채울 때, 그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멜라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오늘날로 치면 아주 인류대학을 나온 아주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바울도 자신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싸워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첫 번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다 방학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방학이에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새해 첫 주간 기도의 자리에서 맞이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달려갈 길을 위해서 다름질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든 거리에서든 회당에서든 심지어 왕 앞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그 삶에 바뀐 그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 베스토 총독이 그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아, 네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미친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인생의 새로운 바뀐 목적에 그는 열심을 내었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다른가요? 그렇지가 않죠. 다르지가 않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음의 그 목전까지 갔던 사람은 살아 돌아오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한번 죽음의 끝까지 갔다가,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은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앞에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죽음 앞에서는 돈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다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죽었다가 예수로 인해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하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의 목적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의 목적이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예수 믿기 전과 다르지 않는다라면, 아니면 지금도 저 세상 밖에서 유리방황하는 저들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동일하다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수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수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계 올림픽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거 다 아시죠? 그 알파인 스키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키 종목에 눈 비탈길을 내려오는 이 스키 종목에 시각장애인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눈길에 장애물을 이리저리 피하며 내려올 수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선수가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가이드 러너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이드 러너는 그 장애인이죠. 이 비장애인 이 가이드 러너가 시각장애인 선수 앞에 먼저 내려가게 됩니다. 먼저 내려가면서 무선 헤드셋으로 코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몇 초 뒤에 오른쪽으로 꺾어. 몇 초 뒤에 왼쪽으로 꺾어. 지금 지면의 상태가 어때?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선수와 일정 거리 이상으로 벗어나게 되면 실격이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선수를 계속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속도를 맞춰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선수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는 그 가이드 러너의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방향을 조절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다름질 완수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이드 러너 대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일러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혹여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다름질을 하다가도,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다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멈춘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때는 열심으로 다름질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상심하여서 낙심하여서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를 멈춘 분들, 한때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는데 묵상했는데 지금은 멈추신 분들, 한때는 주를 위해 충성 봉사했는데 지금은 멈추신 분들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주님 바라보고 다시 열심을 내서 그 다름질을 완수하는 그런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도, 달려갈 길을 완수하는 것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일평생 유지되는 그 믿음, 생의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저 내 편에서 내가 확신을 갖는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을 가졌는데, 내가 정말 열심으로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바위덩어리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연약한 것이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믿고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마지막 날에 해보다 더 밝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믿음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믿음이 필요할 때는 내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세상 건 살아갈 때 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데 내 편의에 조금 거리낌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그 믿음 또 내려놨다가 필요할 때는 주었다가 하면서 그 믿음을 마치 내 편의에 의해서 넣었다 빼앗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핑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해서 믿음을 헌신자처럼 버렸다가 내 편의에 내 필요에 의해서 믿음을 또 주었다가 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이 믿음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 우리 외면하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멸류관이 바울만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 의의 멸류관은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 그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는 분이,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도 아시고,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또 오해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것도 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몰라준다라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않길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 너무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정말 너무 식상한 표현이지만 실로 그러하죠. 어느덧 돌아보니까 한 해가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달력 몇 장 넘긴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될 날도 어느덧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시겠습니까? 바울이 만난 주님, 우리도 다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올려드린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여서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 주님 만난 이후로 내가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내가 완수했고 달려갔고 세상 유혹 뿌리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너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음성 듣기까지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눈을 감고 올 한 해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오셨고 무엇 때문에 무엇 얻고자 그렇게 열심을 내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그것 얻기 위해서 싸워서는 안 될 것이에요. 조금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나와 내 가정, 내 이익만을 위해서 싸우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인생의 목적, 그 목적 위해서 다름질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달라진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우리는 다름질해야 되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 편의에 따라서, 내 편리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 때문에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 의로움이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답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 한 해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 조금 더 열심을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넘어진 자들 있습니까? 낙심한 자들 있습니까? 그러나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가이드 러너 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의 길 끝까지 완주하시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의의 면류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어느덧 아버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살아왔습니까? 무엇 얻고자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며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싸운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다른 일 했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으로 다름질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인생의 목적을, 인생의 아버지 방향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면 달라진 인생의 목적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날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수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부르시면 우리 주님 앞에 호련히 서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을 정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고백,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아버지 주님 만난 이후로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길 내가 아버지 열심으로 다름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내가 소중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고백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 달아있던 충동된 종아,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가 아버지 씌워주시는 그 주님의 낯빛이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인생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으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해도 살게 하시고 오늘 한 해의 끄트머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덧 올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불현듯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우리도 만났다라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이 동일한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달라진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 아둥바둥하면서 더 갖기 위해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싸우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멈춘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내 새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 하나님 아버지, 내 편의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할 때 언젠가 우리 주님 얼굴 뵙게 될 때 주님의 칭찬받고 주님께서 씌워주신 그 의의 멸관 받아 누리는 그런 모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포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이제는 달라진 인생의 목적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완수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